음, 이 시간에 신학위원회 먼저 명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김건중 회장님 화면을 켜주셨는데 기도하고 강의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귀한 목사님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소위원회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신학 교육위원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사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아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아멘.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먼저 강의하시기 전에 또 설교해 주신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시간에 또 우리 윤재인 우리 선교사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들어온 박수를 받습니다. 예, 예, 이 시간에 강사님 홍현수 강사님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해 주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있게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사님 할렐루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동력자 양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학위원회는 여하튼 먼저 어떤 외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무엇을 어떤 열심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우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본질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주의 종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와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엄청난 그 열심도 있고 또 간절함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되기 쉽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특수성,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력자를 양성해야 되는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너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나는 아버지께부터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늘에 얹혀졌다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관점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그리고 창세 이후에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즉 성경의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을 받으신 아들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이미 충만하여졌고 그 충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물론 우리가 저희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했을 때는 부흥을 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오신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4장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나타나셨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강조는 성령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일을 하는 제자는 동역자를 세우는 그 모든 결론은 우리와 우리의 동역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됐다. 내가 부활한 예수가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라. 거기에서 아멘. 성령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기도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은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성령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들이 성령을 가르치셨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창세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또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학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도 말년에 가가지고 다른 길로 나가고 이단으로 나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에 그 다음에 얽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수많은 스캔들이 나오고 그렇게 위대한 죄의 일들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막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신 그 구약의 사람으로서 제일 큰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했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했고 그 자신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하고 성령과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가르침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내가 세례를 줌으로써 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 구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보좌 우편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에 앉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계속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크고 영원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온 지구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천배 만배 더 큰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그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할 때, 야, 이건 어렵다. 우리는 떡 먹으러 왔고, 우리는 물고기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느냐. 야, 어렵다. 야, 하고 수군거리면서 다 가자 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땅 넓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러면은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을 때 갈릴리 빙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하면은 너에게 영생이 있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면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여 그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만물을 창조해서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네 것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네 것이다, 그거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영원하신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라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지구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하나 예수의 말씀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시기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셨다는 것은 단 한 번 나신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늘 보좌에 앉히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셔서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죄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저는 아멘. 어렸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계속 간구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간구하십니까?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 유목사님 말씀한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아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아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능력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셔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웨슬리 두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하는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자신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속성을 받아라. 예수의 모든 능력과 부여와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준다. 그것이 곧바로 예수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3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었고 같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밤에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어마어마한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일 때 거기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하는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성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와 같은 문제로 푸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등극을 하게 되면은 주의 우편에 내 아들을 주의 좌편에 이 아들을 보내달라고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분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오늘 또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중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선교사님 중에서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성령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베드로 아이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같이 갈게 하고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요. 못 얻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153마리 우리가 잡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온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 그들은 문들을 닫고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제자들입니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도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진리를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온 천하 만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기보다는 성령을 능력으로 강조하기 쉽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할 때마다 불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저는 삼위일체를 연구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성령을 불이라고 하면은 물론 좋은 의도로 말씀하는 거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배 만배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성령을 불로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하여 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지나가는 말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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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능력으로 인식하고 성령을 권능,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노래도 많고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성령이 해서 내가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불로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마치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성령을 얻은 어떤 나에게 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아버지가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이고 나는 여호와다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다라는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오류와 이단은 성령에 대한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령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 예수님이 집중하여 가르치신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신학을 가지신 분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하여 집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오류와 의심과 낙심과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외롭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뭐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신데요. 왜 내가 외롭다 그럽니까?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 그럽니까? 그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지금 8시 48분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 제가 정리한 것은 20가지입니다. 이 20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의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서 이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해서 20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하여 인격적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능력이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성령을 불이라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성령을 예수님은 그라고 하는 인격적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나와 그라는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적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성령을 바람이라 바람, 불 등 이 세상의 어떤 물체로 말하면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격으로 하나님이신 인격으로 예우를 하지를 않고 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그 복음성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분 앞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경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끼리에도 우리는 고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에 대하여 경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시면이라는 경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오시면이라는 예수님은 성령이 오면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경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그냥 성령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용어를 동원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최고로 높이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게 예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동등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등하게 인정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보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이루었고 내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면서 내가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저게 변화산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했어요. 내가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보좌 우편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은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를 높이시고 그 영원히 높아지신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수가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높이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그 높으시고 영원히 높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멋있게 구해서 아버지에게 나오시는 그 성령을 아들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은 그 높으신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데 그 간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라고 간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시도록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들은 한 번 하셨습니다. 하신 것은 단번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계속 아버지께 구하시고 지금도 구하셔서 모든 지금도 믿는 자들이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간구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요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로지 간구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계속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내가 그에게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주를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증거하신 성령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신 것은 영원적 근본이지만은 성령의 나오심은 영원적인 계속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시고 나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는 삼위일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차영배 교수님이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쓴 말씀을 제가 증거함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미 영원 전부터 나오시면서 계속 나오신다. 주의할 것은 성령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나오신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원히는 모든 영원으로부터라고 고백하는 대요리 문답 신문처럼 성령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이후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나오심은 단순히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보내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성령은 아멘. 계속해서 나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계속해서 나오시고 계속해서 아들은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강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없고 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고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확실히 분명하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에 남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된 진리와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우리 KWMI의 모든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이 복음과 진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대화하시다가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동해에 제가 같이 있다면 오늘 아침 식사를 꼭 제가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콱콱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오늘 들으면서 이거는 나를 위한 강의다 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기독교 신학회에 잘 안 들어왔는데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왔는데 오늘은 들어오기를 정말 보약 같은 말씀 잘 듣게 해주셔서 이게 보완이 되고 이게 제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원고에 성령에 대해서 준비는 해놨었거든요. 심리신학회에 오셔서 사실 강의하셔야 기도와는 되겠습니다. 성령은 이게 딱 그게 돼야 홈런이 날아가는 건데 그 빠뜨린 걸 목사님이 이제 보완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고는 제가 이게 베드로가 막바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바울이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 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행전이고 성령 행전인데 약간 나사 빠졌던 걸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보완해 들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아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 20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5가지 해주신 거죠? 오늘 6가지만 했습니다. 6가지. 예. 그래서 그러면 to be continue 하는 건지 예? to be continue 계속 해주시는 건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아, 예. 그리고 두 제가 주간 요즘 뒤에. 네. 아,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이제 그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만 있는 건 잘 안 보신다고 하셔서 그 인공지능의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대본을 넣으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목소리를 그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 20가지를 이렇게 글로 좀 써주시면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그 한번 만들어서 말씀을 유튜브에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인공지능의 목사님 목소리를 이렇게 짤막하게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글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공지능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신 이제 설교들 이렇게 그 설교가 이제 교회에 있는 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못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또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저 땅끝까지 전도를 하려고 막 그 외국으로도 가지만 이 온라인이 정말 그 무한한 그 땅끝이 또 여기에 있는 온라인 땅끝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들의 정말 그 귀한 설교를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 20가지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서 보내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회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라는 거는 거기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아마 많이 알 거예요. 그 부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1년치를 저희 단체에서 사서 하는데 우리 다니엘 목사님, 우리 저기 홍 목사님, 여기 신부 목사님, 우리 박연수 목사님, 성정 교수님 여기 또 박정 교수님 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목소리를 그 인공지능에 이렇게 그 저장을 해 놓으시면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도 더 많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툴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술이지만 더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면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더 정말 땅끝까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좀 문의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전에 우리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해석학 가르치시고 설교학 가르치신 분이 박희천 교수님이에요. 내수동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인데 진짜 성경 많이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목회 신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불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목사님이 지금 성경 해석학 교수시고 설교학 교수신데
이게 특별히 중요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부분을 성령은 바람이다,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왜 사도행전 2장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이냐 불이냐라고 하시느냐, 이건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다. 사도행전 2장에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즉 보였는데 뭐가 보였느냐?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지, 성령을 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을 불이라고 하느냐. 두 번째,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지. 여기에 같은이란 뭐뭐 같은 소리, 뭐뭐 같이 갈라지는 것, 여기에서 어떤 보이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들리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지, 왜 성령을 바람이고 불이라고 하시느냐.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는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3년 동안 철저히 가르치셨는데 왜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느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입을 쩍쩍 다시면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났거든요. 제가 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바람, 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그거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 교수님한테 지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박희철 목사님이 좀 부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바람같이, 또 생수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제 성경에서 했는데, 성령이 바람이다 그러면 정말 모순된 말이죠. 제가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신약 원강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르치는 분이 마가복음 1장을 그때 같이 읽었는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것을 번역을 하시느냐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서 질문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신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옳은 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그냥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교수님이 틀렸다고 제가 이렇게 봤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했거든요. 헬라어를 해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그럼 토푸뉴마 이렇게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려면은 토푸뉴마 다음에 그 이렇게 호스페리파테란 그 앞에 호스 앞에 토라는 정관사가 들어가야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그럴 때는 토푸뉴마 토하기온 그러면은 거룩한 성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토푸뉴마 하기온 그러면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뒤에서 형용사 또는 형용사 구가 쓰였다고 했을 때는 정관사가 앞에 명사 앞에 붙었을 때는 뒤에 정관사가 반복이 돼야 되는 거가 그게 문법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그게 문법에 있는 거거든요. 했더니 그분이 좀 잠깐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진태 박사님이라고 제 대학교 선배도 되고 송신 선배도 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미국 브란다이스 대학교에서 구약으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신약학 교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신약 원강을 맡아가지고서 하시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 아주 스마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르거든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하는 거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러면 형태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뜻인가 좀 온유하다는 뜻인가 비둘기가 온유하다면 비둘기가 온유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표현을 하는 거가 중요한데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뭐 바람이다, 성령이 생수다 그러면은 비유적인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부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어렸을 때도 그 찬송가에도 비둘기 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찬송가도. 제가 예, 왜 이걸 기억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성가대 할 때 항상 예배 드릴 때 처음 이거 성가대가 이걸 했어요. 예, 비둘기 같이 고요하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비둘기 같이, 그 다음에 뭐뭐 같이 했을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이 비둘기 같다는 거지. 성령 자신이 비둘기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온유하시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내렸으니까 성령은 비둘기시다. 비둘기는 온유하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이라고 노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을 완전히 잘못되게 인식하게 하는 본질적인 그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형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보였다는 거죠. 뭐가 보였느냐?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 갈라지는 것이 뭐냐? 불의 혀 같은 어떤 그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지. 성령을 불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성령을 불이라고 하면 성령을 물기 얹으면 그는 다 소멸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을 그 표현을 할 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이지 그 내려오시는 모습이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이 성령 자체, 성령이신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예,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바로 성령에 대하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불러라고 하면서 결국은 불 받아라 뭐 이런 식까지도 결국 나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고 그 다음에는 불로라는 거를 성령과 동등하게, 성령과 불을 동등하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불로 세례받아라, 그렇게 해서 불 받아라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은 맞는데 불로 세례 주는 것이 과연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냐, 아니면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의 심판적 세례를 말하는 것이냐,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성령론 문제에 관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죠.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뭐 목사님,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불 받아라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목사님, 저 며칠 전, 이건 아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그 어떤 교회, 이제 제가 전도 이렇게 하고 하려고 기도하는 분인데 불교 신자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강변역 쪽에 사셔서 강변역 근처에 어디 교회가 없을까 하다가 제 아는 분이 이제 강변역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글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처럼 마음을 내셔서 교회를 가셨는데 그냥 막 기도하면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러,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서 이제 그 막 앉아가지고 아,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날 11시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제가 아유,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무당이 굿하는 거를 봤는데 자기가 거기 앉아있는데 그랑 너무 똑같더라. 그 무당 굿하는 것 같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분은 진짜 우리 홍 목사님의 이 사교를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때도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불러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은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게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교회 갔을 때, 막 너무 그날에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꽂히면 막 감동받으면은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사람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리고, 진짜 그래서, 아, 그런 게 이제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그런 뜨거워지는 그런 심정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오시는 그런 어떤 뜨거움 이런 거 아닐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입으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조금 모시고 갔는데 그냥 무당짓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안 가신다 그래서 제가 아주 되게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저는 또 필리핀을 가야 되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계속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시는 동네에서 그래도 좀 가실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번은 모시고 가는데 이제 모시고 가면은 꼭 이렇게 걸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어, 물론 그게 맞아서 다니시면 너무 좋은데, 그냥 그러고 많은 경우가 있어서, 한국 교회에, 제가 그래서 어디에 누구를 소개해야 될지, 지금 방학동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막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장애인이셔서 멀리 다니기도 어렵고, 방학동에 좀 그런, 좀 이분을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면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삼위일체를 연구를 해보면서 지금 결국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다음 불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순수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공유적 속성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본질적인 그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내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즉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존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원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주객이 바뀌어지는 그런 관점을 가지기 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우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나면서 앉으면 된 자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잖아요. 요한을 주목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하는데, 오늘 지금 너무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본질적인 그런 그 인식들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제가 그 신학위원회에서 이 강의하라고 하는 그 덕분에 제가 이거를 이 원고를 제가 작성하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적인 인식들을 우리가 참 철저하게 우리가 같은 동력자들끼리 우리가 제자